자, 우리 주일날 만났습니다. 우리 앞뒤로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우리 밤바다사기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우리 자녀들이 아침에 학교에 등교를 할 때 인사를 합니다. 뭐라고 인사할까요? 다녀오겠습니다 합니다. 그럼 가족들이 출근할 때는 뭐라 할까요? 갔다 올게, 다녀오겠습니다. 그럼 여기에 우리도 생각하지 못했던 깊은 뜻이 있다는 겁니다. 갔다가 돌아온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한 겁니다. 여러분, 출장을 갔습니다. 호텔 밤에서 잠을 자고 난 다음에 호텔 프론트에 와서 갔다 올게요 그럴까요? 감사합니다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다녀올게 이거는 여기 내 집이고 내 가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녀올게라는 겁니다. 저희 이제 큰아이가 출산을 하고 제 집에 와 있는데 사위가 가끔씩 오는데 갈 때 꼭 이렇게 한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저 집 따로 있는데 이게 자기 식구가 여기 있으니까 이게 그런 인사가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출근할 때 등교할 때 먼저 간다 그 인사를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진짜 먼저 갈 수가 있어요. 뭐라고 해야 됩니까? 갔다 올게, 다녀오겠습니다. 꼭 이렇게 인사해야 됩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지 40일째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이걸 성천이라고 말을 하게 되는데 제자들은 처음 오는 일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늘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는데 천사들이 나타나서 하는 말이, 왜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은 너희가 본 그대로 어떻게 해요?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이 말은 아침에 출근하는 가족들이 다녀오겠습니다 라는 것과 똑같이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틀림없이 다시 오십니다. 이걸 가리켜서 재림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예수님은 왜 재림하실까요? 첫 번째 오실 때는 구원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두 번째는 심판을 위해서 오시는 겁니다. 선생님이 처음에 오셔서 이제 가르치고 숙제를 내줍니다. 그럼 두 번째 다시 올 때는 왜 올까요? 숙제 점검으로 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숙제를 다 한 학생은 선생님 오는 걸 기다릴까요? 아니면 싫어할까요? 선생님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칭찬받고 싶고. 근데 숙제 덜 한 친구는요? 안 왔으면 좋겠죠. 우리 예수님이 톡 이와 같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맡기고 예수님 가시지 않았습니까?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 어떻게 했습니까? 갑절을 남겼습니다. 빨리 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주인이 왔을 때 뭐라 합니까? 주인님 보십시오, 내가 갑절을 남겼습니다. 그 말 속에 얼마나 힘이 있을까요? 얼마나 자신감이 있었을까요? 그럼 1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얼굴빛이 다른 겁니다. 주눅이 다 들고 목소리는 기어 들어가고 주신 1달란트를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신 것은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죄의 뿌리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 근본적인 죄는 사람이 노력이나 선행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이 죄의 문제는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죄 없는 사람이 대신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죄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게 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 죄를 짊어지게 하셨고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악의 뿌리가 완전히 해결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첫 번째 오신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이 사명을 다 마치시고 40일째 되는 날에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이때 유언처럼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사도행 1장 8절 내 증인이 되어달라. 유언처럼 남기고 떠나가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소원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고 천국 백성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천국 백성 되는 것은, 죄 사함 받는 것은 우리의 선행이나 어떤 고행이나 이것 아닙니다.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 믿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 죄 사함 받게 되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백성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지옥만큼은 가지 말라는 겁니다. 내 손이 범죄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손을 잘라버려라. 발이 범죄하면 찍어버려라. 눈이 범죄하면 뽑아버리라. 얼마나 잔인한 말입니까? 그렇게 하란 말이 아니라 뭐 하는 겁니까? 지옥만큼은 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 지옥은 우리를 죄 짓게 만들었던 마귀를 심판하기 위해서 준비된 곳이 지옥이라는 겁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은 절대로 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옥만큼은 가지 말라. 차라리 장애인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천국 가는 게 낫다. 그 주님의 간절한 심정이 우리 예수님 안에 녹아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예수님 재림하셔서 심판하시게 될 때 무엇을 심판하실까요?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냐? 얼마나 좋은 차를 탔냐? 그거 아닙니다. 예수 있냐? 예수 믿느냐? 안 믿느냐? 할렐루야. 그게 심판의 근거라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3장 3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요한복음 3장 30절인데 잘못 나왔습니다. 자,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 영생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 심판이 머물러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것 외에는 다른 길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 청강의 가족 여러분들, 주님의 재림하실 때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구원되어지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이 그렇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 재림하실 때가 가까울수록,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까요? 아니면 예수님을 더 안 믿게 될까요? 여러분, 안타깝게도 믿는 사람이 더 많아져야 될 텐데 예수를 더 안 믿게 되는 겁니다. 이유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는 것을 알고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아가서 영적인 눈을 어둡게 만들어서 예수 믿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로 내려갔다 그랬습니다.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빼앗아서 지옥불로 끌고 가기 위해서 여러분 내려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4절 말씀에도 보시면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생들이 일어나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누구도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한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 중에도
목사, 장로, 집사, 권사들 중에도 미혹하게 한다는 이 말씀입니다. 얼마나 마귀가 지옥불에 끌고 가려고 눈에 불을 켜고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님 오실 때 징조가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여러분 달무리가 치면 뭐라고 말하시나요? 달무리 뭔지 모르십니까? 달무리가 치면 비 온다 그러거든요. 이게 징조라 이 말이죠. 오랜 세월 동안 일기 예보도 없을 때 그걸 보고 여러분 농사 짓는 사람들이 준비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오실 때 징조가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징조를 쭉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이 점점 악해지고 타락해진다는 겁니다. 요즘 뉴스를 한번 보십시오. 사람들이 이렇게 악해질 수 있을까? 우리가 10년 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이 점점 악해져가는 이유가 뭐냐면 로마서 1장 28절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없으니까 지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을 지금까지 2번 심판하셨는데 노아 때 물로 심판하셨고 소돔과 고모라 때에는 불로서 심판하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도 똑같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것을 싫어했다는 겁니다. 점점 악해졌습니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그때에 시집가고 장가갔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결혼 생활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정상적인 결혼 생활은 얼마든지 축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성적으로 타락했다는 겁니다. 어느 시대나 타락의 마지막은 성적인 문란입니다. 노아 시대 때 보십시오. 창세기 6장 있는 말씀을 보시면 2절 말씀에 하나님이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맞이했다. 5절 말씀, 여호와께서 사람의 생각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뭐였다고요? 항상 악함을 보시고. 자, 7절 말씀,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썰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까지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거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을 지었었음을 한탄했다. 사람 지으신 것을 후회하셨다는 거예요. 생각하는 것부터 전부 다 죄 짓는 거 생각하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 때는 어떻습니까? 창세기 19장을 말씀 보시면 4절 5절 말씀에 하나님의 천사를 소돔과 고모라에 벼락을 내리기 위해서 보내셨는데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들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애워 샀다 그랬습니다. 남자나 아니 늙은 사람이나 젊은 사람이나 원근 가깝고 먼 곳에서부터 그 집을 애워 샀습니다.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이 상관이라는 말은 성적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이 사람 누구냐? 동성애자들입니다. 부끄러운 줄을 모르고 그 도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때로 몰려와서 새로운 사람 오니까 그거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천사는 이 성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왔는데 그 사람들과 이런 짓을 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를 보면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합니까? 인정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까? 하나님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학문에서도 창조론을 철저히 부정하려고 합니다. 성적으로도 여러분 하나님의 법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간통이 죄입니까? 죄 아닙니까? 아니, 처벌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성경에서는 분명히 십계명에서 간음하지 말라 했습니다. 근데 세상 법은요, 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동성애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죄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죄가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이제 그 동성애를 법으로 제정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법으로 제정되어지면 여러분 동성애가 죄라고 하는 사람들이 처벌받는 시대가 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점점 말세가 되어질수록 악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납니다. 거짓 선지자라고 하니까 마치 성경 위배되는 것, 악한 것을 가르치는 사람들로 오게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처럼 오는 거예요. 지난 수요일 밤에 예레미야서를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데 예레미야 시대 때도 거짓 선생들이 많았습니다. 예레미야는 이 나라 망한다는데 거짓 선생들 뭐라 했습니까? 이 나라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거예요. 아합 시대 때 여러분 400명과 시대에게는 어떻게 합니까? 왕이 원하는 대로 하라는 겁니다. 사람 듣기 좋은 대로 하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성애는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거짓 선지자들은 동성애를 정치적인 문제로 만들어버립니다. 어떤 문제든지 정치적인 문제가 되어지면 옳은 것도 나쁜 것이 되고 나쁜 것도 옳은 것이 되어집니다. 자, 우리 신사참배한 예를 들어 보십시다. 신사참배는 신앙의 문제입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합니까? 신앙의 문제입니까? 정치적인 문제였습니까? 정치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탄압하는 거예요. 자, 오늘 스승의 주일이기도 합니다만은 지금 우리 학생들에게 동성애가 죄냐고 물어보면 아이들이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물론 죄라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많은 아이들이 그럴 수도 있지요. 그 개인이죠. 그건 그 사람 인권이죠. 이미 정치 문제가 되어버리니까 판단하니 이렇게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노예 안에 캐나다에 목회하시다가 이제 한 교회에 부임하신 목사님이 있습니다. 대화할 기회가 있었는데 거기는 국회의원이나 또 정치인으로 나가려고 하면 먼저 해야 될 것이 나는 동성애를 지지한다. 그거 하지 않으면 여러분 정치인으로 출마가 자체가 여러분 힘들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를 바라보면 사사시대처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려고 하는 시대가 이미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징조라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 징조라는 겁니다. 세 번째, 지진이나 가뭄 같은 자연재해와 전쟁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연재해나 지진 같은 것, 또 전쟁은 그 자체가 굉장히 무섭습니다. 홍수 나는 거 한번 보십시오. 코로나 닥치는 거 한번 보십시오. 전쟁 보십시오. 그 자체가 엄청난 고통입니다. 재앙입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경제적인 불황으로 연결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코로나가 끝났습니다. 그럼 그것으로 끝인가요? 그것 때문에 물가가 많이 올라갑니다. 물류가 마비가 되어집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것 때문에 전체 기름값이 올라가게 되고 자재값이 많이 뛰게 되면서 건축하는 사람들이 말합니까? 공사비가 자재값이 너무 올라서 공사를 포기하는 지경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돈 되는 일이라면 물불 안 가리는 겁니다. 그래서 돈과 관련된 범죄들이 자꾸만 더 교목이 일어납니다. 심지어는 사람 죽이는 일들까지도 섭섭시 하는 시대가 되어 말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대가 심각한 상황입니까? 괜찮은 상황입니까?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거예요. 말세가 되어지면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물었을 때 주님께서 이런 징조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시대에 예수 믿기 좋은 시대입니까? 전도하기 좋은 시대입니까? 예수 믿기 점점 어려워가고 있습니다. 전도가 점점 어려워가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5, 6년 전만 하더라도 초등학교 앞에 가서 전도 마음대로 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요, 전도 못합니다. 신고도 바로 들어갑니다. 5, 6년 전만 하더라도 여러분 아파트 벨 누르고 전도했습니다. 지금은
언감생명 꿈도 못 꿉니다. 우리 신혼희망타운에 입주할 때 우리 교회가 2-3번 정도 전도한 것 같아요. 어느 아침 전화가 왔었습니다. 신혼희망타운입니다. 아, 드디어 전도 열매가 맺히는구나. 무슨 전화였을까요? 고발하겠다는 겁니다. 왜 허락 없이 전도지를 마음대로 붙여내라는 거예요. 제가 뭐라 했을까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다음에는 조심해서 하겠습니다. 그런 시대가 됐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오늘 우리 시대는 예수 믿기도 힘들고 전도하기가 점점 어려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가 가까이 오고 있다는 징조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만만치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이 일을 어려워도 힘들어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하신 겁니다. 그럼 성령 충만 받으면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장애를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내 앞에 가로막힌 장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큰아이가 집에 오고 나니까 여러 가지 할 말이 많아지는데, 이제 갓난아기니까 이제 그 공기청정기를 있어야 되는데 하나 샀습니다. 자, 황사라든지 공기가 탁한 날은 공기청정기가 천천히 돌아갈까요? 세게 돌아갈까요? 제가 그걸 보고 하나 깨달지 않겠습니까? 자, 이것처럼 공기청정기가 공기가 나쁘면 더 세게 돌아가는 것처럼 사람들이 타락하고 예수 믿지 않으려고 하는 이 시대에 우리는 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공기가 탁해서 안 됩니다. 이게 아니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 성령 충만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받게 되면 예수 기쁨이 내 안에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한 이 기쁨은 세상 그 어떤 것도 채울 수 없는 기쁨입니다. 세상의 기쁨은 바깥에서 들어와야 됩니다. 월급이 올랐다, 내 집을 샀다, 승진을 했다, 새 차를 샀다, 바깥에서 이런 좋은 소식이 들려올 때 내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은 그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서 올라오는 기쁨입니다. 내 안에서 솟아오르는 기쁨입니다. 돈이 없어도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 보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할렐루야. 이 기쁨이 충만한 성령 강림주일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기쁨이 충만한 우리 청강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기쁨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세대를 보십시오. 그들은 겁쟁이였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실 때 다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게 되었고, 부활을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도 물고기 잡으러 갔던 그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성령 충만 받고 난 다음에 그들은 완전히 똑같은 사람인데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 믿는다고 잡혀갔습니다. 고문을 당했습니다. 매도 맞았습니다. 그런데 겁먹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을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에 떠나가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 시작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 포기했습니까? 뛰어넘었습니까? 뛰어넘은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어떤 장애물과 방해가 있다 하더라도 뛰어넘고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서대반 집사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돌에 맞아 죽어갑니다. 자기를 죽이는 사람을 향해서 7장 60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하고 순교했다 그랬습니다. 우리 기분 나쁜 말 한마디만 못 참지 않습니까? 죽이는 사람을 향해 저들의 죄를 돌리지 말라는 겁니다. 누가, 그 어떤 사람이, 어떤 연인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 충만하면 나를 죽이는 사람을 향해서도 축복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성령 충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우리들도 제자들처럼 한계를 뛰어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도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는 청강교회는 선택이 아니라 성령 충만이 필수가 되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 시대를 보십시오. 예수 믿기가 점점 어려운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교회가 영적인 힘을 잃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이야말로 성령 충만을 갈구할 때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 기장 한 구석에 있는 교회라 할지라도 우리 교회가 이 일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 십자가를 자랑하게 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 십자가에 대해서 담대함과 용기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목요일마다 전도를 하고 있는데, 지난 목요일에는, 여러분, 전도 처음 하면 전도지가 쉽게 나갈까요? 잘 안 나갈까요? 한번 해보세요. 사람 만나는 게 괜히 쭈삣거리고 되고, 우리 박옥수 권사님이 처음 전도 나올 때는, 아이고, 목사님, 지난번에는 이제 지난주 목요일에는 목사님, 이제 제가 뻔뻔해졌습니다. 누구를 만나도 내가 전도 자신에게 줄 수 있습니다.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하면 하나님 힘 주시는 게 되는 겁니다. 우리 제자들도 성령 충만하게 되었을 때 영적 자신감으로 충만하게 되니까 매를 맞아가면서 이렇게 복음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1절 3,000명이 회개하게 되고, 4장 4절 5,000명이 회개되고, 6장 7절 제사장이 허다한 무리들도 예수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때 예수 믿기 좋았을 때일까요? 매 맞을 때입니다. 고문받을 때입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하게 되니까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성령 충만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은 어떻게 성령 충만받게 됐습니까?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 보십시오. 전혀 마음을 같이 하여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다 그랬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제자들은 정치적인 색깔이 전혀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보십시오. 성경 안에 13절 말씀 보면 셀롯인 시몬이 있습니다. 시몬은 열심당입니다. 셀롯 땅은 열심당입니다. 로마로부터 독립하기를 그렇게 꿈꾸는 땅이, 여러분, 이 극우 당이 셀롯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앞제비가 되거나 로마에 가담되는 사람은 가슴에 칼을 품고 다니다가 여러분 없으면 찔러 죽일 수 있는 당이 셀롯 땅입니다. 그 중에 시몬이 그랬다 이 말입니다. 근데 마태는 누굽니까? 로마 앞제비가 되어서 세금을 걷는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은 죄인 취급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함께 모이기가 이렇게 쉽습니까?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 될 수 없는 가운데 하나가 되어서 기도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하나 되기 어렵습니다. 그럼 하나가 되어서 기도할 때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게 되었고, 그들이 복음을 전하게 될 때 3,000명, 5,000명, 제사장들까지 예수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이어트 하려고 하면 운동해야 됩니다. 공부 잘하려고 하면 공부 열심히 해야 됩니다. 생각은 뻔한데
운동하지 않고 공부하지 않은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거기에 시간을 들여야 되는 겁니다. 운전면허를 따려고 한다. 바리스타 자격증을 따려고 한다. 피아노를 치려고 한다. 뭐 해야 될까요? 첫 번째 할 일은 시간을 들여야 됩니다. 천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시간 들이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론으로 아무리 잘해도 시간 들이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성령 충만받기 위해서 첫 번째 해야 될 것은 뭐냐? 기도 시간을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 시간은 절대로 저절로 오지 않습니다. 내가 만들지 않으면 시간 내 것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기도 시간을 만들어야 됩니다. 120명과 제자들 보십시오. 기도할 수 없는 그룹들입니다.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기도하기로 마음을 먹고 기도하는 시간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집중하게 기도하게 되었을 때 10일 만에 그들은 성령 충만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 받아야 합니다. 아멘. 기도 시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 시간을 들이십시오. 제일 좋은 시간이 언제냐? 새벽 기도 시간입니다. 새벽 기도는 새벽 시간에 내가 결심하면 됩니다. 그러나 낮이나 밤이나 보십시오. 다른 시간대가 되면 내 마음대로 직장에 사업에 할 수 없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새벽에 내가 결심하면 그 시간 뺄 수 있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새벽 시간을 기도 시간으로 만들자. 다시 한번 새벽 시간을 기도 시간으로 만들자. 제자들이 이렇게 여러분 기도하게 되었을 때 10일이 되었을 때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14일, 내일부터 12일, 14일 여러분 스스로에게 특별 새벽 기도로 정하십시오. 그냥 안 됩니다. 시간을 들여야 합니다. 14일 동안 이 일을 놓고 하나님 앞에 특별 새벽 기도를 만들어서 하나님 성령 충만을 주십시오. 제자들이 기도했던 것처럼 여러분 기도하는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시간은 금요 기도입니다. 금요 기도에는 부르짖는 기도 시간입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금요일 한 번 마음먹으면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답을 하십시오.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는 안 되는 사람이 너무 많구나. 금요일 1시간 기도 시간으로 만들기를 축복합니다. 항종직 여러분, 우리 구역장 여러분, 우리는 교회 지도자입니다.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그 힘이 어디서 오게 될까요? 우리 항종직들이, 우리 구역장들이 금요일에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선생님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이. 우리가 영적인 힘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금요일날 모여서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십시다.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을 이기기를 원하는데 기도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하면서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아야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제자들도 성령 충만 받게 되었을 때 그 환난 많은 세상을 이기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도 여러분 성령 충만 받아야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청강교회 이런 교회로 만들어 나가십시다. 누가 우리 교회를 그런 교회로 만들 수 있을까요?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내가 기도하면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주님 읽었던 말씀 보면 올 하늘로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신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오실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말씀을 보시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
장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이런 모습으로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시게 되는 겁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지옥불에 던져넣는 것입니다. 우리 청강교회 5달란트 받았던 사람 2달란트 받았던 종철처럼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우리 교회로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